여러분, 혹시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지거나 잠든 자녀의 얼굴을 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려본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얽혀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만큼 질기고도 깊으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하필 이 집에서 태어났을까? 혹은 저 아이는 전생에 나와 무슨 원수였기에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할까? 또는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사랑해서 낳았지만 미워질 때가 있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평생을 앓기도 합니다. 도대체 부모와 자식은 어떤 인연으로 묶여 있기에 우리의 삶을 이토록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히 핏줄로 맺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우주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깊고도 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중생이 겪었던 가슴 시린 일화들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랑과 미움, 그 모든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계시던 그 오래된 숲으로 지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부처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땅에 있는 흙을 손톱 위에 조금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내 손톱 위에 있는 이 흙과 저 대지 위에 있는 모든 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손톱 위의 흙은 아주 적고 대지의 흙은 끝이 없이 많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저 손톱 위의 흙만큼이나 적고 귀한 일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생명 중에서 서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그 유명한 맹구우목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큰 확률을 뚫고 이루어진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비구들이여, 상상해보아라.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느니라.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쉰다. 제자들은 눈을 감고 그 망망대해를 떠올렸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 그 어두운 바닷속을 헤엄치는 늙고 눈먼 거북이 한 마리. 그리고 그 바다에는 구멍이 하나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느니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밀려가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밀려가는 그 나무 판자 말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그 눈먼 거북이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우연히 그 나무 판자의 구멍에 목이 쑥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 안한존자가 탄식하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는 넓고 판자는 작으며 거북이는 눈이 멀었습니다. 어찌 그런 우연이 겹칠 수 있겠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안 하나?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나와 인연을 맺은 부모와 자식을 만나는 것은 그 거북이가 나무 판자에 목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귀한 인연이니라.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얼굴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이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힌 확률로 이루어진 것인지 잊고 삽니다. 때로는 잔소리가 지겹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숨을 쉬러 나온 그 눈먼 거북이가 넓은 바다를 떠돌던 나무 판자를 만난 그 기적 같은 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뼛속 깊이 깨달아도 우리는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왜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사랑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끼사고따미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끼사고따미는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야말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도 그녀를 사람 대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끼사고따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게 식어가는 아이를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릴 약을 좀 주세요. 우리 아이가 잠시 잠든 것뿐이에요. 제발 약을 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안타까워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눈에서는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집착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그 아이를 고칠 약을 모르네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알고 있네.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보게. 그분이라면 방법을 아실 걸세. 끼사고따미는 희망을 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약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처절한 어미의 마음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따미여, 내가 너의 아들을 고쳐주마.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끼사고따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겨자씨는 인도 어느 가정에나 있는 흔한 양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구해오겠습니다.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부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느니라. 그 겨자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받아와야 하느니라. 부모나 자식, 남편이나 아내, 친척이나 종을 잃은 적이 없는 집이어야 한다. 끼사고따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제 아이를 위해 겨자씨 한 줌만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흔쾌히 겨자씨를 내주었습니다. 끼사고따미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댁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까?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작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전에는 제 누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끼사고따미는 겨자씨를 돌려주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겨자씨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단 가족이 죽지 않은 집이어야 합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사고로 떠났소.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10번째 집. 해가 질 때까지 끼사고따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딸을 잃었고 어떤 집은 아들을 잃었으며 어떤 집은 늙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해질녘 마을 어귀에 털썩 주저앉은 끼사고따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차가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죽음은 나에게만 온 특별한 불행이 아니구나.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는구나. 나만 내 아들을 영원히 붙잡으려 했구나. 이것이 무상함이구나.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숲에 묻어주고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곧담이여, 겨자씨는 구해왔느냐? 기사곧다미는 맑아진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겨자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슬픔도 이제 놓아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식과 재물에 집착하여 마음이 딴 곳에 팔려 있구나.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 죽음은 그들을 데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집착이 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잠시 내게 맡겨진 손님과 같으며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집착이 아닌 진정한 자비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불교에는 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교는 출가하여 가족을 버리는 종교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부처님만큼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신 분도 없습니다. 목련존자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천상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아귀도에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귀도는 배는 산만큼 크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 늘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한 채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목련아, 배가 고프다. 물 한 모금만 다오. 목련존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즉시 신통력을 발휘하여 밥 한 그릇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밥그릇을 받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욕심을 내어 밥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 하얀 쌀밥은 시뻘건 숯불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어머니의 업보를 대신 갚아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울면서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아귀도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탐욕이 많고 베풀기를 싫어하였으며 산보를 비방한 죄업이 너무나 깊구나.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시방세계의 모든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들의 청정한 공덕을 모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라.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대중의 공덕과 참회의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그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느니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자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죄를 대신 참회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 덕분에 어머니는 아귀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불교에서 행하는 우란분절백 중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현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잘못된 업을 맑게 씻어줄 수 있는 존재이며, 부모는 자식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모님이 남긴 빚이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목련존자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부모님의 어두운 업까지도 녹여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이 곧 부모를 위한 최고의 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목련존자처럼 효심 깊은 자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자식도 있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악연과 그 끝에 찾아오는 참회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아자타사투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왕좌에 대한 욕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빈비사라 왕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면회는 오직 왕비, 즉 아자타사투의 어머니인 위제의 부인만 허락되었습니다. 위제의 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꿀과 볶은 보리가루를 바르고 들어가 몰래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 덕분에 왕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자타사투는 격분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저 늙은이의 편이란 말인가. 그는 어머니마저 감옥에 가두려 했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잔인함에 절망하여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된 아자타사투. 그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날부터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과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어떤 명의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천륜을 어긴 죄책감이 만들어낸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는 결국 당대의 명의이자 부처님의 신자였던 지바카의 권유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앞에 선 천하를 호령하던 왕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허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 다시 밝아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와 인과응보의 이치를 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아자타사투 왕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바닥을 적실 때 신기하게도 그의 몸을 뒤덮었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진정한 참회만이 업을 녹인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무심코 던진 말로,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늙고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짐스럽게 여기며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아자타사투의 종기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불효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출가하기 전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가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뜻은 장애물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러 떠나는 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발목을 잡을까봐 지은 이름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되어 고향 카필라성으로 돌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소년이 된 라훌라가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에 이끌려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야소다라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라. 너는 왕자이니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린 라훌라는 빛나는 부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문이시여,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제게 물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속세의 아버지라면 금은 보화나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오히려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유산을 주리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보물을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제자 사리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라훌라의 머리를 깎아라.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그렇게 라훌라는 최초의 삼위 어린 승려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정반왕과 어머니 야소다라는 슬퍼서 기절할 듯 했지만 부처님에게는 그것이 아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시나요? 아파트 한 채, 통장 잔고, 높은 학벌인가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것들이 내 아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시련이 닥쳤을 때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니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과 아버지 정반왕 수도다나 왕의 이별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눈물겹게 보여줍니다. 정반왕은 평생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반왕이 늙고 병들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늙은 왕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그동안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소. 왕이 되길 바랐는데 거린이 된 당신을 보며 가슴이 아팠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당신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세상의 스승이 되셨구려. 부처님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근심을 놓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육신은 낡은 수레와 같아 부서지지만 대왕께서 평생 베푸신 선한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편안해지십시오. 부처님의 따뜻한 음성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정반왕은 평온한 미소를 띠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라함과 깨달음의 경지를 얻고 편안하게 열반에 들었습니다. 장례식 날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관을 어깨에 메신 것입니다. 당시 수행자는 장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부처님께서는 직접 상주가 되어 관을 운구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자식이 부모를 어깨에 메고 수미산을 100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부모님께 바른 길을 안내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일화들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만난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리고 내 자식은 이 중 어떤 인연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은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영혼이 감동하여 현생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은 키우기도 쉽고 부모에게 기쁨만 줍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끝까지 효도를 다합니다. 정말 감사한 인연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생에 참으로 덕을 많이 쌓으신 분입니다. 둘째, 보원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경우입니다. 전생에 내가 남의 돈을 떼어 먹었거나 남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영혼이 빚을 받으러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돈을 끊임없이 쓰게 만들고 사고를 쳐서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결국에는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버립니다. 부모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한탄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전생에 진 빚을 이제 다 갚았구나 라고 마음을 돌려야 고통이 끝납니다. 셋째, 상체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전생에 부모에게 빚진 것이 있어 그것을 갚으러 온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은 일찍부터 철이 들어 부모를 봉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이 닿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을 남기기도 하지요. 넷째, 본원 서로 돕는 친구 같은 인연입니다. 전생의 뜻을 같이 했던 동료나 수행 도반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경우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부처님과 라훌라 혹은 부처님과 정반왕의 관계가 바로 이런 차원으로 승화된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도 눈물겨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드립니다. 첫째,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과 그들만의 여행길을 가지고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들이 자신의 길을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악연이라고 느껴진다면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감내하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자식이 내 속을 문드러지게 합니까? 그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 업의 고리는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 지독한 악순환을 이번 생에서 끊어야 합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당신을 통해 갚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빚은 없습니다. 부디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받아들임과 참회만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거창한 효도가 아닙니다. 목련존자처럼 지옥에 가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전화기를 들어 식사하셨어요? 날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녀에게 공부해라 대신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빛난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 사소한 자비의 말들이 쌓여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죽고 나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맹구오목의 거북이처럼 망망대해를 건너 기적적으로 만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기사고 따미의 겨자씨처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깝기에 더 아프고 사랑하기에 더 미운 애증의 관계.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천 겁을 이어온 깊은 인연의 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든 가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먼 길을 돌고 돌아 내게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라서, 당신이 내 자식이라서 이번 생은 참으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봄볕처럼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의 등불을 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